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계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리.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해야 했건만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했으며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를 피하여 일신의 안위를 추구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해야 할 것만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의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이어가는 풍성한 계절 10월 첫째 주,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하느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었고 고향을 방문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날 하느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느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하시니 하느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믿음의 경주를 통해 새로운 70주년을 주간을 준비하는 수의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9일 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정하여 수의동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일정을 행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장기 개척자 낙심한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시옵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옵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에게 지혜를 주사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정치가 경제가 안정되는 자유가 넘치는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옵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등 비성긴적인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방법으로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수의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는 수의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모임을 통해서 친교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느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마을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마을 모임을 통해서 교제와 친교로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성기 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영육권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교구와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영암으로부터 청령부까지 수의동교회에 속한 교회학교에도 함께하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힘쓰는 은혜를 주시옵고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수의동교회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은혜를 주사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남에게 베풀고도 나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를 주셔 성령님 역사하셔서 병마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들을 밟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함께 하사 찬양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막절 그리고 예수님이란 제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7절 말씀 맨 앞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명절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2025년도 이스라엘 초막절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추석과 시작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흥미로운 점입니다. 초막절과 우리나라 추석이 시작일이 같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농경 문화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농경 문화가 있는 곳은 대부분 이 달의 변화, 즉 원력의 변화를 기초로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역은 다르지만 절기가 일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윤달이 있기 때문에 그 윤달의 사용 유무에 따라 초막절과 우리나라 추석이 한 달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초막절은 아시는 대로 유대교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이 3월, 4월경에 있고 이어서 오순절이 5월, 6월경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9월, 10월경에 있습니다. 가을에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는 추석인 동시에 또 유대교에는 초막절 시작일인지라 오늘은 초막절의 의미에 관해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려 합니다. 초막절의 의미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 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시로 만든 초막집에 거주했습니다. 초막은 나무 가지나 헝겊 등을 가지고 만든 이 간이 막집입니다. 강렬한 태양빛, 밤의 추위,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피하기 위해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이 초막입니다. 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텐트처럼 쉽게 설치했다가 또 쉽게 정리해서 광야에서 이동하기 용이한 겁니다. 주전 5세기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한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말하며 이 초막 짓는 재료에 관해 성경에 언급해 두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나무가지가 주 재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막 사진 몇 장 보여드립니다. 나무가지만 사용해서 만든 것인데 성경 말씀에 가장 근접한 초막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전에는 대량의 종려나무 가지를 이집트에서 수입해서 이 성경의 말씀에 근접한 초막을 만들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입량이 충분하지도 않고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져 나무 가지만으로 초막을 만들기가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생 가능한 천이나 합판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예입니다. 지붕에만 또는 옆면만 종려나무 가지나 다른 나무 가지를 덮어두거나 올려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많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 보면 초막이 난간뿐만 아니라 길거리에도 수없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 앞에 네모난 모양은 집이 아니라 바로 다 초막입니다. 합판을 대부분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이 8일 동안 흉내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고 메마른 땅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어 육체의 갈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덥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방향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친절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 유대 민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초막절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현재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금년 허락해 주신 추수에 관해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그리고 15절 전반부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에서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곡식과 과일이 6가지가 있습니다. 보리, 밀, 포도, 석류,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입니다. 이 6가지 먹거리의 추수 시기를 대략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리는 4월에, 밀은 5월에, 포도는 6월에서 9월 사이, 그리고 석류, 무화과는 8월에서 9월 사이, 올리브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추수를 합니다. 올리브만 제외해 놓고 보면 5가지의 먹거리 추수 기간이 초막절 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먹거리가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창고에는 타작한 보리와 밀이 가득하고 방금 수확을 마친 포도, 석류, 무화과가 사람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제공합니다. 그런 까닭에 초막절 때는 한 해의 추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도 중간에 있었지만 잘 극복했고 이렇게 축복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초막에 모여 과거의 선조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한 해에 주신 추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 중간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초막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냈던 유대인처럼 우리도 이번 추석 연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온 가족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씩만 올 한 해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나누어도 큰 은혜가 추석 가족 모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올해도 가족들이 건강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식사 한 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리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가 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감사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초막절의 의미 세 번째는 미래에 관한 겁니다. 미래에 내려주실 비를 간구하는 의미가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의 독특한 새해 시작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새해는 지금 말씀드리는 초막절이 있는 달, 그 달의 초하루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5년 올해로 말씀드리면 13일 정도 전인 9월 20일 월요일부터 이스라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절기에 빗대어 말하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3대 절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작이 왔음을 알리는 겁니다. 나팔절 나팔 소리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쳤던 선포였습니다. 비록 나팔 소리는 울리지 않았지만 이 선포에 회개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리는 두 가지 의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역시 회개와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 두 가지의 의미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소리 역시 회개를 촉구하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두 가지 의미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나팔절 나팔 소리와 함께 유대인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할까요? 10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새해와 더불어 복을 기원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새해 시작과 함께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만의 독특함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10일간을 지낸 후 며칠이 지나 처음으로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초막절에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성전에서 거행합니다. 어떤 의식일까요? 제단에 물을 붓는 물붓기 의식을 이 초막절 때 행했습니다.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초막절 8일 동안 매일 아침 물붓기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명된 제사장이 큰 금잔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떠온 물은 성전 제단 주변을 돌다가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행해졌던 물붓기 의식이었습니다. 물붓기 의식이 행해지는 동안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팔을 불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찬양하며 이들이 함께 소리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리쳤던 말씀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온 많은 순례객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물 붓기 의식에 동참하며 큰 소리로 또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초막절 때 행해졌던 이 물 붓기 의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물 붓기 의식은 하나님께 비를 간구하던 기우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제대로 된 강이 없어 우기 때 내리는 비를 의지해서 농사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 도시 예루살렘의 1년 전체 강수량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약 6개월간의 기간이 건기입니다. 10월 중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에 4월 중순까지 비가 내리는데 이때 6개월의 기간은 우기입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지만 그러나 그 우기 때도 하루에 100mm 이상 비가 오는 날은 아주 드뭅니다. 물이 정말 귀한 나라입니다. 초막절에 기우제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왜 초막절일까요?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바로 우기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기 때 비가 흡족히 와야만 보리밀 농사를 잘 할 수 있고 또 풍년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기우제를 거행했던 겁니다. 이 초막절 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실 비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초막절 물 붓기 의식에 담겨 있었던 기우제 간구였습니다. 초막절에 먹거리는 풍성했지만 1년 중 물이 가장 부족한 때였습니다. 건기의 마지막 끝자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우제를 드리며 하늘의 비, 물을 간구했습니다. 지금 초막절의 세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알아야 초막절의 네 번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의 의미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부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전반부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초막절의 마지막 날 8번째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도 마지막으로 아침 일찍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가장 많은 인파가 성전에 몰렸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의 소리가 어느 정도 잦아든 후 예수님께서 성전 중심에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외침이었습니다. 방금 전 제단에서 물 붓기 의식을 통해 새해에도 비에 축복 내려주시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한 직후 예수님은 물을 주제로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관해 선포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는 지금 비를 갈망하는 기우제를 통해 물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선포하노니
물이 필요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마치 물의 근원임을 표방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신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선지자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던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믿어라. 내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음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의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나면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외침 후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혼돈에 빠졌고 그들 사이에서 쟁론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1절 말씀과 43절,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예수님의 선포를 달리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마실 물을 달라고 내년에도 농사 풍년을 위한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 아니다. 풍년을 위한 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물이 필요한 것이다. 너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너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청중을 향해 외쳤던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늘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을 달라고, 비를 달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실 물,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을 회복시킬 그 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져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해지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
소망과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을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생수의 강,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추석을 맞이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복된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10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인 교회 식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을 모임 없고 또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번 주일 관련 예배 소식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 없습니다. 영화부실 개방되어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영화부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없습니다. 단지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족들과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내용이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가정 모임 가운데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시니어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3040 교구 가을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각 마을 섬김회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